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과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에베소서 그 4장 초입부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다양성 안에서 추구해야 할 그 통일성,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하나됨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통일성이란, 즉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결국은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통일성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도 우리 주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이 거룩한 연합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사명과 비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옷이란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는 기능 중 하나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옷차림을 보고서 저희가 성별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 나이를 어떻게 보면 좀 가늠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취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듯이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입니다. 또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식과 또 그 행동 양식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주일날 저희 목회자분들은 다들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나 2부 예배까지는 정장을 입고 저도 이렇게 딱 갖춰 입고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그래도 아마 제가 정장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이렇게 목회자나 아니면은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아셔서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데, 3부 예배, 특히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함께 드리는 3부 예배 때는 저희가 너무 이렇게 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최대한 좀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에 맞게 옷을 저희가 환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 저를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그냥 편하게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청년이신 줄 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일로 와봐 이러면서
이거 좀 들고 저기 좀 갖다 놔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럼 저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이것 하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그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옷이란 게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걸 입고 있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좀 드러내 줄 수 있구나.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그 집 앞에 저희 한국 마트가 있는데, 한인마트에 그냥 편하게 가려고 정말 편한 복장으로, 정말 반바지 추리닝에 막 정말 후줄근한 티셔츠 목 다 늘어난 걸 입고 그냥 갔는데, 어느 성도님 분이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입고 마트를 다니면 안 되겠다. 이 옷 하나에 정말 이 행동 양식과 제가 정말 저의 어떤 그런 좀 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우리들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할 때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단어는,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방인의 그런 악한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약한 행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저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이 이방인들의 악한 행실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마음으로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그 내면의 잘못된 동기를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허망한 것을 원하며 허망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이어서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8절에서 나오는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함으로 또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이 표현을 사실 여기서만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주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들을 사용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과 연결시켜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들이 무지해서, 그들이 어리석어서 결국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행위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 하나 되어져야 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허망한 것, 즉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우상을 직접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19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감각 없는 자처럼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모습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내 안에서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행실의 그 동기는 오직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원리,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내 삶에 필요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목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장하며 달려왔습니다. 즉 모든 자리가 나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죄의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처음 그 죄가 등장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죄의 열매일 뿐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어진 그 기준들,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교묘하게 끼워 넣고 넣어 놓는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안에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들이 손에 마땅히 쥐고 있어야 할 권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드리지 못하며 아직까지 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이런 허망하고 무익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넘나들고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겠다,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중간중간 타협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모두 내어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방을 요청하셔서 만약에 집에 갔을 때 보통 저희가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하게 있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있으세요 라고 하실 때 정말로 편하게 계십니까? 이렇게 지인분들 집에 가셨을 때나 아니면 만약에 목회자가 집에 와서 편하게 계세요 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 목회자가 편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약간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왜 저러실까? 저희가 정말 어떻게 편하게 있으실 줄 알고 편하게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제 집에 있을 때 정말 편하게 있거든요. 저희 아내 되는 은지 사모가 항상 하는 말이 교회에서 봤던 목사님은 어디 가고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집에 있냐라고 할 정도로 저는 정말 편하게 있는데 저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 정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선은 있죠, 주님. 제가 정말 편하게 있을 수 있다고 막 냉장고 열어보고 막 안방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거는 터치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삶의 끝에는 만족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지만 결코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20절과 21절에 우리가 배운 것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받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배운 자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우다라는 표현은 이 주님을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그리고 또 매우 인격적인 관계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과거 이방인의 삶으로 알지 못했다면, 배우지 못했다면 그저 그냥 과거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는 언약적으로 또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 주님을 알았다면 더 이상은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싫다고, 그냥 불편하다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결혼에 대한 어떤 비유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똑같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보니 내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결혼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과정의 연속이죠. 근데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게 싫다고 그냥 돌아설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언약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24절 이렇게 권면하며 그 권면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벗고 입는다는 것은 그 인격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에 맞게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죠. 즉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 그 새로운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이 옛사람은 주님을 알기 전에 옛 구습을 따르던 우리 마음의 지향성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습을 따르는 이라는 표현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해보자면 옛 삶의 방식에 관해서 라고 저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옛 구습을 따르던 삶이란 옛 삶의 방식에서 작동했던 우리의 마음을 멈추라라는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욕심만을 따랐던 그 옛 방식,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나로만 가득 차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내 욕심만을 이루려고 따라가는 그 삶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옷을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있으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표현을 저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사고하는 정신에 있어서 새롭게 되라 라고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관점과 사고방식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했던 사고방식,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고자 추구했던 나의 기준과 나의 원리와 나의 원칙들을, 나의 욕심, 나의 갈망만을 쫓았던 나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조정된 방식으로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다시 새로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기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너졌던,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권면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변화들을 너희들은 이제 이뤄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가 됐고 옛사람을 벗었고 새로운 심령을 가졌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이제 입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 이미 일어난 그 변화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직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함께 있을 때 이러한 변화들과 이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 자아가 꿈틀거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드러나려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자아와 함께 어느 정도 같이 타협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별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에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그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구별되어진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지고 상실됐던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에 걸맞는 삶으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